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왕자가 아버지께 질문을 했습니다. 신사는 신사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훈련으로 인해 신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왕은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신사로 태어나야 합니다. 형은 아닙니다. 신사는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맞습니다. 그래, 흥미 있구나. 그러면 너희 의견을 증명할 샘플을 찾아서 7일 후에 다시 오너라. 라고 아버지 왕은 지시를 했습니다. 큰 왕자는 즉시 좋은 샘플을 발견했습니다. 주점에 들렀는데 고양이 웨이터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훈련을 받아서 뒷발로 서서 앞발로 찻잔을 들었는데 훈련을 받으면 견아가 된다. 라는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웨이터를 사서 데리고 왔습니다. 반면 작은 왕자는 7일 동안 전국을 다니지만 헛당이었습니다. 특히 형이 발견했다는 고양이 웨이터 소문에 자신의 신념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7일이 되어 궁으로 돌아오는데 우연히 펫샵을 지나다가 아주 좋은 샘플을 발견하고 상자에 담아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왔습니다. 드디어 두 왕자는 아버지에게 각각 샘플을 보이는데 먼저 큰 왕자는 고양이 웨이트를 이끌어옵니다. 고양이를 공중예복을 입혔는데 고양이가 뒷발로 서서 초콜릿 쟁반을 앞발로 들고 와서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큰 왕자는 말합니다. 이 고양이도 훈련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데 사람도 훈련받으면 당연히 신사가 되는 것은 정당한 이치입니다. 모두 박수를 치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왕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들고 있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하얀 생쥐 2마리를 고양이 웨이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야옹하더니 고양이는 쟁반을 내던지고 네 발로 생쥐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의 의견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훈련을 아무리 시키고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보세요. 뒷발로 걷게 훈련시켜보세요. 앞발로 찻잔을 들도록 훈련시켜도 고양이는 여전히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연륜이 생기면 본질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민주정치 정책과 기술 발달로 인해서 세상이 유토피아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마치 선해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은 천국 영생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죄로 인해 악하기 때문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로 인하여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술 발달로 비례해서 더 방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능이 발달할수록 지능적인 죄로 더 불안한 사회로 변해가는 것이 실제입니다. 좋은 환경과 훈련은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인간의 죄성, 악한 본질은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쥐를 보는 순간 고양이로 다시 돌아가듯이 종교인들도 지식인들도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죄의 기회만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라는 지성인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니고데모,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성공을 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파인들은 6,000명으로 소수 중에 소수였습니다. 아울러 유대 간원이라고 소개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국회의원으로서 명예와 직위와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한 10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지칭되는데 지성과 덕을 갖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피라는 뜻인데 그는 순수한 유대 혈통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고민했을까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지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생은 그 어떤 사람이나 종교나 학문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고민하던 니고데모가 밤에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께 왔다.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것은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이었으며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관원이라는 직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위치, 바리새인이라는 자존심, 유대인의 순결한 피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모든 자존심을 접어버린 결단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목사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 찬양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저와 여러분 모든 직위를 다 벗어버리고 와야 합니다. 장로라는 가운도 벗고 목사라는 가운도 벗어버리고 사회에서 사장, 의사, 변호사 그 어떠한 모든 직위를 다 벗어버리고 니고데모처럼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정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한 개인으로 한 사람으로 와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참 니고데모에게 본받아야 할 것은 이렇게 와서도 계속 겸손합니다. 2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 한 말, 랍비여, 레보나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이 랍비라는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유대 사회에서 제3자를 지칭할 때 가장 높이는 존칭어가 바로 이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50대 중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30살 막 넘은 30대 초반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로나 예수님보다 20살 이상 더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존귀한 관원이고 예수님 직업은 목수입니다. 나이로나 사회 위치로나 직위로나 니고데모가 우위죠.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께 이렇게 깍듯이 니고데모 자신이 사실 랍비인데 목수인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존칭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뿐 아니라 와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참모습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이러한 겸손으로 니고데모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게 되고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줄을 아시고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장인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주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이러죠. 여호와 주여,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익히 하시오며 나의 행위를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 입에 혀의 모든 말을 주께서 익히 다 하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찾아온 우리들의 고민을 다 하시고 계세요.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도 복된 천국 영생을 바라기에 교회에 온 것을 주님 아십니다. 많은 것을 배워 알고 있지만 천국 영생을 사모하기에 교회에 찾아온 것을 아십니다. 종교 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갈등하고 있기에 주님 찾아 교회에 온 것을 아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순결한 피, 모태신앙인이지만 여전히 마음에 천국 영생의 그러한 평안이 없기에 주님 찾아 교회에 온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있어야 할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7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의심치 말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옵션, 선택이 아니라 must, mandatory, 꼭 있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있어야 본질적인 변화,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남, born again, second birth,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천국 영생은 훈련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 영생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바리새인, 즉 종교 생활을 잘했다고 영생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은 유대 간원, 즉 지위나 명예나 부와 재물이 있다고 천국 거는 권리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혹은 순결한 피,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선한 삶을 살고 직분을 받았다고 죄를 면제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솔직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도 어떤 때 말씀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주님께 직접 다시 여쭙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9절에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겸손히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할까요? 깨닫게 해달라는 겸손이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겸손에 우러난 사모함입니다. 지식도 많고 지위도 높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배우겠습니다라는 참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와 영광이 넘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아 교회 올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니고데모처럼 가르쳐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심으로 우리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본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 영생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설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두 번이죠.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 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니고데모에게 풀이해 주시고 계세요. 왜 물일까요? 물은 육신의 출생을 뜻합니다. 모태에서 나와 출생하면은 물로 씻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은 영혼의 출생인데 죄로 인해 지옥 갈 영혼이 성령으로 천국으로 갈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두 번째 출생을 의미하는데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인데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생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냐면은 바람의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8절 보세요. 바람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으로 바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생한 사람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도 거듭나게 되면은 영혼의 나뭇잎, 즉 생활과 인격에 변화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즉 천국 영생을 소유하면은 먼저 가장 무엇이 변화하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중심, 자기 충만, 자기 주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즉 천국을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 신전 의식으로 사는 이 의식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게 중생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인 것이죠. 중생한 사람,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생하게 되면 습관과 흥미의 변화도 옵니다. 거듭나면은 세상 연락의 흥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아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교회 오고 싶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중생했다는 나뭇잎의 변화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보이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고 얼굴 모습도 기쁨과 평화로 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성인의 고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가 추구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간이었는데도 이것이 그에게 없었어요. 니고데모의 순수한 혈통이었는데도 그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게 되는지 가르쳐 주소서라고 여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게 되는 방법, 즉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단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아는 자마다가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 아는 자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결혼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결혼관계는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쪽 손에다가 크레이지 글루를 바르고 이쪽 손과 붙이는 것입니다. 딱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각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결혼하게 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어서 결정하듯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천국 영생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도 풍요해도 지식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면은 본질적인 내 영혼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던 사건인데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달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오래돼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빙 둘러가게 되었는데 아니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왜 둘러가야 되냐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나타나서 독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독에 의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불뱀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노스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위에 달아두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게 되면 살게 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불뱀 노스로 만든 불뱀 보겠습니까? 아니 해독약을 주시든지 손으로 안수 기도를 해주시지 않고 아니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아놓고 그걸 보면은 산다뇨.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을 때에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노스로 뱀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 노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의 죄의 원인이 되는 그 뱀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들의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 노뱀을 믿음으로 본 자들은 그들의 공로에 상관없이 행위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14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죄 문제는 우리들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선한 행실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 심판의 대가로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칠흑같이 어두워지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덩어리가 되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놋뱀으로 심판하여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되어 심판받아 주심으로 내 죄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으면 본질적으로 내 영혼이 중생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지성인의 고민이 여기서 풀렸습니다. 그토록 답답하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종교생활로도 풀리지 않고 선한 행실로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던 자아의 본질적인 변화가 니고데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부와 명예로도 얻을 수 없었던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졌을 때 니고데모는 찾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도 21세기의 니고데모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우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교회 생활로 많은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인격과 삶에 영생 바람에 의한 나뭇잎이 흔들리는 변화가 없는 자신의 모습에 갈등하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삶에 참 만족이 없고 조그만 것에 불평하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에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은 니고데모처럼 근본적으로 천국 영생을 내 영혼이 갈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오늘 직접 교회로 예수님을 찾아 겸손하게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말씀 받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구원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거듭나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어떤 행위로도 어떠한 공로도 내 죄를 구속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삶의 모든 문제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 제도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 죄가 되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내 영생을 위해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이 시간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진정으로 고백할 때 본질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얼굴 모습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화장품보다도 더 좋은 최상의 화장품 바르신 분이 될 것입니다. 인격도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가치관도 변화되고 언어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 예수님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인 우리 모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으시고 거듭나심으로 영생을 소유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